성경 말씀 시편 92편 5절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뒤돌아서면 한 달이고 두리번거리면 두 석 달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달력을 보니까 마지막 장이더라고요. 넘길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는 또 새 달력을 걸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긴장감을 갖고 오직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이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과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으로 달력의 페이지를 넘기기 직전에 이 마지막 날에 내년에 새롭게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 짐승을 죽여야 돼요.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불에 놓고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가 있지만은 그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가 있지만은 그 복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속에서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봤어요. 영계를 본 겁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20여 년 후가 지나자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약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씨름하자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내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날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곡식단이 형제들의 모든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요셉이 꾸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꿈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크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우리를 마치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달. 이건 뭐냐면 크다, 초과한다는 뜻이에요. 초과한다. 깊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마크입니다. 깊다, 심오하다는 뜻이에요. 얕은 곳에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깊은 곳에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뜻에 도달할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깊으신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려면 오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액자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전사님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보이십니까? 증명사진 같습니까? 네. 이게 액자예요. 이게 프레임입니다. 이거를 저는 뭘로 상징화하냐? 인간의 틀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액자를 갖고 있다. 프레임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도 이 액자 너머로 하나님을 봐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사람을 볼 때도 이 프레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봐요. 때로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 액자 안에다가 그려 넣어 가지고 딱 고정시켜 놓고 평생 동안 고정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액자 속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프레임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뜨려질 때, 인간 나가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가끔 이 프레임이 깨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만은 완전히 깨지기는 불가능해요. 그게 다 없어지면은 우리는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프레임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은 아니에요. 내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기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뜻과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께 맞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항상 예수님은 내 편이셔야 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착각을 하고 내 생각과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을 정형화시키는 거죠. 내 감정과 생각의 흐름에 맞추어진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이 액자 속에 가두어 뒀어요. 자기 프레임 속에 가둔 거예요.
사실 그 예수는 내가 만든 예수에 대한 이미지일 뿐이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진짜 맨 얼굴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그 여인의 화장한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아름답다라고 감탄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여인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돼요? 화장이 지워진 맨 얼굴, 생얼을 봐야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황홀한 모습이었어요. 광채가 나고 천국의 영광을 덧입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변화산 아래에서 만나야 될 예수님,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평가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하나님 앞에 어긋남이 없이 살았던, 너무 반듯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당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험이 닥쳐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족들이 죽게 되고 욥이 건강까지 잃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뢰가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욥이 정말 잘못한 게 있거나 심판받을 짓을 했다면, 그만큼의 죄를 졌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욥은 그 욥의 신정론에 구멍이 생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속에 구멍이 생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회의를 품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욥의 프레임 안에 이렇게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이 프레임 밖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믿음 좋던 욥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축복의 하나님이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욥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마땅히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도 이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탄식하는 욥을 향해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를 이해시켜주지 않습니다. 욥을 달래주지 않아요. 욥에게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너에게 이러한 시험을 줬다라고 해명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절대 주권자다. 너가 나와 다투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정말 경이로운 세계, 경악할 만한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나서 그가 나중에 이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야 주님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난 거죠. 더 이상 내 고정관념 속에 갇혀 계시지 않은 하나님,
내 생각대로 규정되지 않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의 기대와 감정과 욕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그리하실지라도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고정관념이 깨지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도 욥과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폐역하기 짝이 없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앞으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망할 거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 요나는 처음부터 가기가 싫었어요. 왜? 저 니느웨 백성은 다 망해서 죽기를 바랬어요. 저놈들은 원래 악한 놈들이다. 저놈들은 원래 망해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고래를 보내서 요나를 잡아먹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육지에 토해낸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고래를 보내가지고 육지에 강제 토해내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으로 간 겁니다. 가서 외쳤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앞으로 40일 후면 이 성이 다 망한다고 하니 회개하십시오. 열심히 외쳤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근데 웬걸 그 성의 백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살려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 영혼들을 사랑했다면 요나도 기뻐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때부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저놈들은 망해야 될 놈들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싫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각을 딱 잡고 저들에게 메시지를 외쳤는데 저는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들에게 봤을 때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 아닙니까?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며요. 그때부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리기 시작해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누구한테 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래서 여기 안 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고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프레임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고 하는 그 자신의 고정관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야, 너가 화내는 게 지금 옳으냐? 이거 합당치 않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자기 프레임을 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러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맞아. 아수르는 절대 용서하시면 안 돼.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왜 용서하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저들을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을 자기 프레임에 가두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하셔야 돼. 아수르에게 그러시는 것은 싫은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프레임을 갖고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만 이해하셔야 돼요. 나만 사랑하셔야 돼요. 나에게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야지 내가 미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간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지. 내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한없이 용서하셔야 돼. 다 넘어가셔야 돼. 그런데 남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용납 못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의 이미지에 갇혀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나의 이 액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기만 좀만 넘어서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인간의 프레임 밖에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 나의 좁은 감정과 생각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가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가둡니다. 마땅히 저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가족 안에서도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와이프는 이래야 돼, 내 자식은 마땅히 이래야 돼. 프레임에 가둡니다. 교회도 프레임에 가둡니다. 내가 바라보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돼. 주의 종은 마땅히 저래야 돼. 저 집사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모두를 프레임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한 여지를 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여지를 우리는 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이 안에 들어와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여기 밖에 벗어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정의와 공의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교만이고 자기가 받은 자기 자존심의 상처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못마땅한 거지. 자기 프레임에 함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이 그 정도로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보다 더 크신 교회,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평생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똑같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구나 하면서 비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같은 랍비라면, 선생님이라면 자기들처럼 반듯하고 그래도 좀 격조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저런 천박한 사람들, 저런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왜 어울려? 이런 프레임을 갖고 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프레임을 깨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이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야. 근데 목자가 산과 들로 나가서 결국은 그 양을 찾아요, 못 찾아요? 찾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기뻐한다고 하는 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찾다 보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너무너무 반듯한 효자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고요, 아버지 속을 썩여본 적도 없고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은 전부 합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흠잡을 게 없는 모범생 아들이에요. 그게 큰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 재산 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재산 반을 받아갖고 아버지를 떠나서 저 타국으로 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전부 다 날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별짓을 다 한 거지. 결국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거짓골이 돼가지고 구걸해야 되는 입장에 처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들에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 아,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살려면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가서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는데 이제는 내가 아들로서 가는 게 아니라 몸종이라도 좋으니 나를 받아달라, 일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밖에 나왔다가 둘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너무너무 반가워서 달려가. 그래서 아들을 다 안아줍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잘 왔구나, 잘 왔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때 그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부르는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몸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종들에게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자기 아들에게 입혀줘요. 반지를 가져와라. 반지를 끼워줘요. 반지가 뭐예요? 아들의 인장이에요. 자신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얘가 신발도 못 신었네. 좋은 신을 가져다가 신겨줘요.
그리고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구나. 오늘부터 잔치를 열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큰아들이 돌아와요. 이 큰아들이 딱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뭐 풍악 소리가 울리고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자기 종에게 물어봅니다. 야,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그 몸종이 하는 얘기가, 주인님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큰아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께 대들면서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면서 제가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라면 모두 순종했고요. 저는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섬기고 따랐던 아들이 아닙니까? 근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저놈 어떤 놈이에요? 저놈 호로자식이잖아요. 저놈 어떤 놈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놈 아닙니까? 근데 저놈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셨던 아버지께서. 이 말씀에는, 이 말 속에 이런 감정이 들어있는 거지.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라면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저놈을 왜 받아주십니까? 혼내야죠. 쫓아내야죠. 아니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죽도록 일을 시키더니 해야죠. 왜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왜 저놈한테 반지를 끼워줍니까? 왜 저놈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지. 아버지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그 프레임,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죠. 우리도 이런 프레임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새해는 이 프레임을 깨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불평하는 그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입장을 전혀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함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없어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이 프레임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잖아요. 평생 여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의의가 깨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정말 신앙의 핵심적인 키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분은 복이 있을 겁니다. 요나가 깨뜨려 했던 그 프레임, 욥이 깨뜨려 했던 그 프레임, 큰아들이 깨뜨려야 됐던 그 프레임, 우리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저는 2024년으로 넘어갈 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기 프레임이 깨지길 바랍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